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애창곡. 또 유행이 지나면 그 노래가 잊혀지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신앙인들은 그때그때 애송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때그때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자꾸 흘러가고, 노래도 좋아하는 노래가 자꾸 흘러가고, 좋아하는 내가 말씀도 깊이 묵상하다가 또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세월이 지나면 또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시거든요.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삭을 줍자. 이삭을 줍는다는 이 단어가 요즘 굉장히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되고 제 마음에 짠하게 남아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삭을 줍는다는 게 뭐냐? 이 아주 여러 방면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삭을 주어서 그 찌끄레기 같은 거, 부시래기 같은 것이지만은 티끌 모아 태산이 되고, 전도를 할 때도 보면 대신자를 정해서 전도를 하지만은 정작 그 전도 축제, 해피데이, 새생명 축제 전도 날에는 또 잘 안 와, 그분들이. 실컷 약속을 해놨는데. 그러면 전도 기간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오히려 이삭 줍듯이 그렇게 오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전도 행사에도 그렇고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이 이삭을 잘 줘야 돼요. 인생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차는 것들이 많고, 대박이 아니라 소박하게 평범하게 그래서 이삭을 하나씩 챙기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삭을 줍는다는 이 말을 참 많이 이렇게 애끼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 단어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하는 편인데요. 우리가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삭을 줍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이삭을 줍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룻이 이삭을 줍는다는 게 뭐예요? 사실은 룻의 집구석이 저거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시아버지 죽어버리고 영감도 죽어버리고 시동생도 죽어버리고 남자는 씨가 말라가지고 과부 2명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가지고 기향을 해서 달리 뭐 농사지을 밭대기가 농대기가 없으니까 들판에 나가서 너무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아주 서글픈 입장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 과부, 청산과부 룻으로서는 이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서글픈 일이에요. 달리 해볼 일이 없는 거예요. 아주 그런 거지 딱지같이 그저 너무 밭대기 가서 이삭 주어서 피죽거리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연명하는 불쌍한 입장에 룻이 하는 일이 저건데, 룻이 이삭을 줍다가 뭘 주었어요? 신랑을 주었어요. 여기서 이삭을 줬다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를. 이삭 주우러 가가지고 그 오늘 성경에 보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 우연히 뭐 발길을 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인생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룻을 사랑해서 인도하는 그 증거가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이삭을 주운 게 아니고 영감을 주운 거예요. 거기서 신랑을, 세상에 둘도 없는 신랑을 주어가지고 완전히 이삭 찌끄레기, 여러분 그런 알톨 하나 주우러 간 게 아니고 축복을 넝쿨채로, 호박을 넝쿨채로 주었다, 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삭이 여러분 별거 아닌 거, 이삭이라는 건 여기서는 찌끄레기, 남는 거 부시래기를 말하는 거예요. 들판에 농사하고 남은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다 거두어 드리고 그저 군데군데 남아있는 거, 씨잘데 없는 거, 부시래기, 찌끄레기, 찌질이 같은 거, 그거를 주우러 갔는데 룻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역전이 됩니다. 역전이. 그 앞에 룻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룻은 룻기서 1장 4절에 보면 모압 족속이에요.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라는 말은 이방인이에요. 모압 족속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엄마는 죽고 아빠랑 딸들이 도피를 해가지고 사는데, 딸들이 시집을 못 가가지고 애비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세상에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것들이, 이것들이 피가 더러운 것들이. 그러니까 모압 족속은요, 이 룻이라는 여자는 출신 성분이 혈통이 아주 더러운 여자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 시집 와가지고 겨우 자리 잡고 살라 하는데 시아버지도 죽고 신랑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남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 시댁에 고향 그쪽으로 이사를 오는데 거기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땅에 이사를 오는데 뭐 동네 방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 이삭을 줍는다고 할 때 실크 비단 앞치마를 두르고 석양은 빨갛게 물들고 밀레의 만종처럼 뭐 예배당 종소리 땡그랑거리는데 루시 가가지고 어머 이삭이다 이래가지고 뭐 그래 고즈넉하게 뭐 이삭을 주워가지고 똥폼을 잡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아이고 저 거지딱지 같은 거 저거 신랑 잡아먹고 아이고 객지 가서 잘 산다 하더만 쫄딱 망해가지고 기들어와가지고 너무 밭대기 가서 이삭이나 주워먹고 꼬라지 서글프다. 내 같으면 재혼하겠다. 동네 방네 사람들이 다 거지딱지 같다고 지금 숭을 보고 입을 대고 다 지금 그렇게 그저 동네 까십거리예요. 동네 방네 그저 우스갯감이고 저거 폐가 망신한 지구석에 청산가 버릇 저거 아이고 너무 밭대기 가서 서글프다 야. 무엇이 저래 빌어먹고 살아가냐. 달리 할 일이 없으니까. 남자가 있어야죠. 남자는 다 남편은 다 남의 편이고 남자는 다 남의 편이고 뭐 일꾼이 있어야 뭘 해먹죠. 뭐 밭대기가 논대기가 있어야 농사를 부쳐먹지요. 그러니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삭을 줍는 여기까지는 상당히 서글프고 불쌍하고 딱하다니까요. 그런데 그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것이 룻의 인생의 결정적인 역전이 되기 시작하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반드시 기이한 복을 주시는데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래 이리 가가지고 만남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보아스를 만나는데 만남의 축복이 뭡니까?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룻이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하고 만나서 그 이삭을 주우러 가서 만난 그 현장에서 만난 남자랑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다윗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여러분 다윗 이렇게 올라갈 때 신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룻이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특별한 여성이 4명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을 이루는 이 천한 여자가 이 이방 여자가 혈통이 곱지 않았던 여자가 이삭을 줍는 이거를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 해가지고 너무 밭대기 가서 이삭을 주워 먹지만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쪽팔려 하지도 않고 괜찮다. 집안이 뭐 살다 뭐 이래 돼서 뭐 영감은 죽었는데 뭐 어떡하겠냐. 그래서 그 어떤 형편이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지금은 빌어먹지만 막 까딱없다. 뭐같이 빳빳하게 되고 도도하게 거침없이 아이킥하리라. 그래서 뭐 창피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뭐 쪽팔릴 것도 없고 뭐 여러분 자기 밭대기가 없으니까 재산세 낼 염려도 없고 자유 부인이요 뭐 영감이 있어요 뭐 집이 있어요 덜이 있어요 그냥 랄라룰로 뭐 아무 밭대기나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어느 밭대기 가서 하나 주워 먹었고 이 밭대기 가서 이삭을 줍든지 저 논대기 가서 이삭을 줍든지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과부지만한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구애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보시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잘 믿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다 팔아먹고 반복적인 죄나 짓고 이름대로 직분대로 못 살고 그런 엉망진창인 혼란한 사사시대에 무엇이 이방 여자가 하나 오더만 이 여자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고 어머니의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처지를 나의 입장을 아시고 맞춤형 하나님 18문 하나님 주문 제작형 하나님 기능형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째 룻의 팔자를 알고 너무 밭대기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도 창피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랄라룰루 까짓거 일용할 양식이지 뭐 한발대기 주워서 피죽거리 먹고 내일은 또 다른 밭대기 가서 뭐 본죽을 끓이 먹을까 호박죽을 끓이 먹을까 피죽을 끓이 먹을까 상관없다니까요. 그렇게 마음에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까딱 놓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붙드시는 거예요.
잘 믿을 줄 알았던 정통 유대인들보다도 이방 여자가 시집을 와서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애물단지 같은 시어머니를 붙들고 보물단지 같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었어요? 천사들 집합 내려가라. 룻의 발목아지를 딱 붙잡아라. 그래가지고 보아스의 밭에 아다리를 시키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 룻기서 2장 3절에 우연히 룻이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의 밭에 아다리가 되더라. 여기서 접속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이때부터 룻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의 하나님. 이때부터는 잘 되는 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고 그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 태를 여시고 그 복중의 아이에게 복을 주셔서 다윗이 태어나면서 혼란한 사사시대를 끝장내고 이스라엘을 천하를 통일하고 예수님의 모델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자손 왕권을 가지고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이삭을 줍는다는 게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밀물도 있고 썰물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불경기도 있고 호경기도 있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1절부터 나오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그럴 때요, 내가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게 무슨 항상 성공하고 항상 뭐 사모님 소리 듣고 그런 거 아닙니다. 쫄딱 망해가지고 영감을 잘못 만났는지 잘 만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쫄딱 망해가지고 뭐 때문에 남한테 보정을 써줘가지고 멀거이 앉아서 희떡재산이 넘어가고 더러운 꼴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너무 집에 가서 이삭을 줍듯이 한 푼 얻어먹으려고 10원짜리 하나 벌려고 너무 집에 가서 파출부를 해먹고 그럴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내가 서글프게 이삭을 주워 먹고 연명을 하고 살아가지만은 까딱 없습니다. 이삭을 주울 때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이삭을 줍는 걸 그걸 게을리하면 안 돼요. 이삭을 주워 먹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 그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7절.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두 번째, 마태복음 15장 27절에 가나안 여인이 부스러기를 줍습니다. 부스러기를. 이 말씀을 보면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줍소. 우리 딸이 병이 걸려서, 우리 딸이 지금 많이 아파서 지정시 아닌데 우리 딸이 병이 걸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 딸이 많이 아픈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줍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예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계속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뒤에 미친년 하나 따라오는데 저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어째 좀 조치를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나는 잃어버린 내 아들, 잃어버린 우리 양을 나는 구원하러 왔지 나는 다른 것에 관심 없다. 자녀의 떡을 떼어서 개들한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뒤에 듣고 있다가요, 주여 개새끼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삽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놀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뒤돌아보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딸이 나아졌습니다. 그게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딸을 고치는 기적이 나타날 때 그 현상이에요.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우리 딸이 아파서 죽어가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꾸도 안 하셨다니까요. 쳐다보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고 간청하고 부르짖고 애를 쓰니까 제자들이 중간에서 중매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관심 없다. 나는 잃어버린 양 우리 유대인들 구원하는 데 관심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주인의 밥상에 무 때문에 주인이 떡을 떼가지고 자녀들한테 줄 떡을 개한테 던져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발이 받아만 나는 개다. 나는 막 개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그 믿음이 말이죠. 그걸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쫓아오니, 지푸라기라도 쫓아오니, 떡조가리라도 쫓아오니, 그 가난한 여인이 부스러기 쪼가리 그거 하나 주워 먹으려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하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기도 한 판에서 어쨌든 37, 24 로또 복권 번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로또 복권 사놔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대박을 꿈꾸다 쪽박 차는 짓을 하지 말고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소박하게, 평범하게, 알뜰하게, 지푸라기라도, 부스러기라도, 이삭이라도, 쪼가리라도 그걸 줍는 게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견지해야 됩니다. 자꾸 허황한 욕심을 가지고 어째 한 번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인생 역전을 꿈꾸지 마세요. 이 루시라는 여자가 저는 구약의 미스 코리아를 뽑듯이 미스 바이블 뽑으면 저는 루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계속 여인들의 이야기인데요. 루시라는 여자는 신분이, 출신 성분이, 집구석이, 형편이, 시대적인 환경이 아주 절망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개판 5분 전일 때 그런 가장 암담한 사사시대, 구약시대의 가장 혼란한 시대를 200년 다크 에이지 사사시대를 하거든요. 그 암담한 시대에 샛별같이 반짝거리는 여자가 이 여자예요. 이 여자가 뭐 다윗을 놓지 않더라도 이런 여자는요 한결같이 살아요. 그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꿀리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식은방을 떨지도 않고 항상 처음과 나중에 똑같이 흘러가는 그 사랑이 한결같은 사람.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집안에 재산이 있으나 없으나 눈치 보는 것도 없고 구애받는 것도 없고 그 서글픈 사실에서도 하나도 안 서글퍼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거침없이 하이킥하니까 그런 여인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박을 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의시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평범하고 소박하고 사소하고 알뜰살뜰한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저 서글픈 집구석에 시어머니하고 둘이 살아가면서도 뭐 고부간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고 오손도손 피죽거리 먹고 이삭을 주워가지고 살아가니까 소박을 감상하면 소박 겸손을 감당하면 대박을 축복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을 소박함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자꾸 대박을 꿈꾸니까 그게 여러분 정신이 분열이 일어나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란 여자가 그렇게 역전의 삶을 살아가고 인생 대박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이삭을 줍다가 신랑을 건진 거예요. 이삭을 줍다가 축복을 넝쿨채로 건진 사람이 바로 이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은 우연이라도 복을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어디에서 우연이요? 필연이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전하시고 인도하시죠. 인간의 필설로 달리 설명할 단어가 없을 때 하나님은 우연히 룻이 보아스를 만났더라.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자유롭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남들 보기엔 쪽팔리는 길이요, 부끄러운 길이요, 서글픈 길이요, 패가 망신한 길이요, 과부의 길이요. 청산가부로서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아이고 신랑 잡아먹고 쪼다 같은 년.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업신여기지만 룻은 눈도 깜짝 안 해. 자기가 신랑 죽으라고 언제 뭐 기도를 했나요? 고사를 지냈나요? 영감이 죽은 걸 어떻게 하면 영감이 빨리 죽은 거를. 영감은 없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신랑 삼고 살아가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유력한 자 보아스를 갖다 붙이면서 그 태를 여시고 그 사이에서 다윗을 주셨듯이 오늘도 그렇습니다. 소박하게 겸손하게 알뜰하게 사소하게 그 약간 쪼잔한 거 약간 그 고골 자리돼 고골 자리. 하나님께서 흔히 역사하시는 방편이 그렇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줬어요. 부스러기. 이거는 대단한 거 아니라니까요. 비싼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명품이 아니에요. 찌질이 같은 것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자꾸 큰 거, 1등, 최고, 비싼 거, 명품을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우리 하나님은 명품을 밝히신 하나님이 아니고 부스러기를 통해서, 지푸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작은 거를 이삭을 통해서 대박을 터뜨리신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역사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홍해를 따가를 때 잠수정을 띄워서요, 뗏목을 띄워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줄로 나립에 세워서 쪽바가지로 물을 퍼냈어요. 그냥 짝대기 지팡이 가지고 홍해에 따갈라 붙였다니까요. 지팡이, 그 지팡이는 요술방맹이가 아니에요. 그 지팡이는 인생 40살에 부록의 나이에 부도가 나가지고 로열 코스 애굽의 황실의 교육을 마스터하고 겨우 한 게 사람 때리잡았습니다. 사람 하나 때리잡고 거기 있다가 죽을까 싶어서 야간 도주해가지고 토낄 때, 애굽의 왕실에서 토낄 때 들고 간 지팡이 하나, 그거 인생 부도 났을 때 손에 남은 거, 마지막 남은 짝대기 하나.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미디안 광야 신학교 입학해서 40년 재수했는데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겠어요? 미디안 광야에 찜질방이 있었겠어요? 노래방이 있었겠어요? 그냥 그놈의 짝대기 하나 들고 아이고 씨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애굽의 황실의 화려한 그런 왕자 시절을 생각할수록 열받는 거예요. 석양은 빨갛게 물들고 내 인생은 짜부러졌고 서글프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지팡이를 짚고 장단을 맞추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40년을 붙들고 댕겨보세요. 뺀질뺀질해가지고 염소 똥냄새, 그게 온갖 눈물이 쩌리가지고 그 지팡이라니까요. 가난한 시절, 서러운 시절, 도피 시절, 광야에서 노숙하던 시절, 지팡이는 유일한 친구요, 재산 목록 1호요, 서글픔이요, 짝대기요, 미천이요. 그거 하나 가지고 홍해를 따갈라 붙여버려요. 그거 가지고 안반수를 터뜨린 게 모세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물맷돌이 뭐예요? 요술방맹이 아니라니까요. 지천에 깔린 짱돌,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 원샷에 골리앗 맞박에 정통으로 잡았다고. 여러분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기드온이 큰 구원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 보리떡. 보리떡이란 말은 요새 우리말로 하면 저 수제비 만들어 먹는 밀가루 덩어리, 그 시대 천민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 밀가루 덩어리가 하나 떼글떼글 굴러와가지고 13만 5천 명 작살내버려요. 그 보리떡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소한 걸 무시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약점을 자랑하세요. 약점을. 하나님은 내 약한 걸 가지고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부끄러운 걸 가지고 위대하게 역사하시고, 그 성경 역사를 보면 그런 여러분 베세다 들판에서 5천 명을 먹이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빵 공장을 가동시키고 트럭으로 빵을 바리바리 주문 제작하는 거 아니에요. 애가 먹다 놓은 벤또에 떡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떡조가리 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남기시는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런 것을 자꾸 부끄러워하고 그런 것은 버리려고 하고 그런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항상 작은 것을 사랑하고, 여러분 부끄러운 것을, 약한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약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과의 가부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스러기라도 좋사오니 여러분이 이삭을 주워 먹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그 행복감이 있어야 되는, 소유의 다소의 어떤 직업의 기천에, 여러분 위치에 다소의 대소의 그런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는, 처지는, 입장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성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찌끄레기를 통해서라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오늘 여기에 롯이 이삭을 줍는 거나 가나안 여인이 여기에 부스러기를 가지고 살아가나, 이 모든 것들이 아하, 하나님은 의외로 부스러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찌끄레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신앙생활을 그렇습니다. 사소한데, 작은데, 서글픈데, 부끄러운데, 찌질이 같은 데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약한 것을 사랑하고 작은 것을 좋아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 왜 그럴까요? 세 번째, 창세기 26장 12절을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창세기 26장 12절 13절.
그 성경을 보면 이삭 얘기가 나요. 오늘 지금 이삭 죽기인데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지금 이삭이 비슷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삭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제일 약한 자예요. 이삭.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약한 자를 이삭으로 봅니다. 약한 자,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자기 땅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자기 땅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보따리 싸들고 이방 땅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놈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 해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부인이 너무 예뻤거든요. 부인이 리브가가 너무 이뻤기 때문에 옛날에 마누라 이쁘면 신랑을 때리 죽이고 마누라 뺏어가는 세상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바세바 뺏어올 때. 그러니 이 약해 빠진 이삭이요. 이삭이 왜 약하냐? 제가 어디 집회 가서 여러분 이삭이 왜 약할까요? 물었더니 한의원 원장하시는 장로님이 엄마가 90살에 낳아서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대신 권사님이 애를 낳아보세요. 찌찌가 나왔겠어요? 뭘 했겠어요? 아버지는 100살, 엄마는 90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세상의 비실이가 이상입니다. 맨날 얻어 터지고 우물 다 뺏기고 하여튼 성경 보면 한심이 두심이 석심이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좀 좋은 걸 주시지 저래 비실이 같은 거 쪼다 같은 걸 줘가지고 참 아브라함도 속어지가 터졌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했다가 뭐 자꾸 그래 일이 역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약해 빠져. 그런데 하나님은요 튼튼하고 힘이 센 이스마엘이 아니고 약해 빠지고 비실이 갖고 맨날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노다지 우물 뺏기는데 은사받은 그런 쪼다 같은 거 비실이 같은 거 이삭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 족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볼 때 저는 성경에서 제일 쪼다 같고 제일 비실이 같은 게 이삭이다. 제일 약해 빠진 게 이삭이라니까요. 그런데 약해 빠진 게 저거 나라에서 먹고 살지도 못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또 객지로 이사 가는 거예요. 흉년이 드니까 가뭄이 바짝 들이니까 먹고 살라고 보따리 싸도 가는데 해필 블레셋 땅. 블레셋은 셉니다. 블레셋은요 등발이 다르고 수준이 달라. 그거 가서 이삭이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마누라가 이쁘니까요 누가 언제 와서 자기를 때려 죽이고 마누라를 잡아갈지 몰라요. 데려갈지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을까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셨어. 100배의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기 보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마세요. 마침내 티끌모아 거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티끌모아 거부가 되는 게 좋겠어요? 맨날 빌어먹고 사는 게 좋겠어요? 거부가 돼야지. 집안에 형제 딸들이 한 5명 되면요 니라도 잘 살아야 언니나 동생이나 어려울 때 야 내 이번에 평촌 가서 1,000만 원 붙여줄 테니까 갚을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고 살아라. 붙여줄 게 있어야 붙여주지. 잘못해서 신랑한테 맞아 죽으려고. 여러분 이삭은 세상의 찌질이고 약자의 대표라고 봅니다. 가장 약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했다니까요. 우물 뺏기는데 은사받은 맨날 얻어터지고 다 양보하고 뺏기고 밀리고 튕기고 그런 신랑하고 살면 돈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안 되는 신랑 이삭이 또 그 나라에서 못 먹고 살고 또 남은 나라의 객지로 또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먹고 사는데 하도 약해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복에 복을 안 주고 갑절에 영감을 안 주고 100배로 주는 거예요. 100배로. 그냥 복에 복을 줘가지고 빚자치도 안 되니까 100배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과와 가부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 사도 바울 보세요. 내 진짜 자랑 하나 할까? 내가 삼청천에 갔다 오고 가말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난 그딴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 진짜 자랑 하나 할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사람이요 자기가 가진 뿌시래기 찌끄레기 찌질이 그걸 자랑해야 돼. 그거를 약점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강점으로 쓰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축복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찌질이 같은 거 못난 성질, 못난 외모, 못난 숏다리 그거를 축복하세요.
작은 꼬치가 맵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격은 인물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얼굴은 이목구비가 흩어졌지만은 생각은 빤듯하다 이거요. 얼굴은 자유민주주의가 토착화 된 거지만은 믿음은 아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여러분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빤듯하면 되지. 사람이 그런 삶이 중요한 거는 삶이. 성경에 제일 약해 빠진 게 이삭인데, 이 이삭하고 이 이삭은 달라요. 이 이삭은 찌끄레기 이삭을 말하고, 이 이삭은 이름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웃음이란 뜻인데 사실 이 사람은 웃을 입장은 아니야. 맨날 얻어터지고 맨날 뺏기고 우울증 환자 같은 사람이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데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약하니까 복을 안 주고, 복에 복을 안 주고, 7배의 권능을 안 주고 100배로 주신다니까요. 왜? 그래야 좀 빚잔치하고 가부식기하고 남는 게 있으니까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뭐예요? 아이고, 찌질이도 못 살댕기, 맨날 이사 댕기고 맨날 직업 바꾸고 맨날 전전긍긍하더만은 뒷걸모와 태산이라고. 참 그런 가운데도 소복 그렇게 기도하고 하더니만 드디어 부자가 됐다. 마침내 아파트를 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니까요. 거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마셔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막 새로 성전을 건축하고 교육관을 짓고 그래야 됩니다. 믿음은 사이즈라고요.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이 아가리를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아가리라 해서 미안합니다. 주둥아리라고 해야 되는 건데,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 채워주시지.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생각이라도 아싸하게 주여. 알았다. 허벌나게 주시고 엄청 주시고 이빠이 됐을까? 꿈이라도 기도라도,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은 안 받는다 하는데. 그래서 될 사람은요, 이게 달라. 이삭은 천하의 약골이고 맨날 얻어터지고 집구석도 건사 못하고 우물을 못 지켜서 맨날 우물 뺏기는데 은사받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100배로 결실을 주시니까 뒷걸모와 태산. 그 해에 너무 날아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농사를 지어 먹었지만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미련하고 힘이 없고 대책도 없고 맨날 얻어터지고 그저 남한테 작게 빠져가지고 보증이나 서주고 돈 다 떼이고 빌려준 건 못 받고 그런 사람이 있어 보면요, 저래가지고 살겠나? 살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사람이 보면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약한 자에게 임하고, 부모 사랑도 꼭 약한 자 그런 데 쏠립니다. 부모님 사랑도 그러하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성경에 가장 약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이라니까요. 그렇게 얻어터졌지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삭을 줍다가 마침내 거부가 됐다. 거부가 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뒷걸모와 태산이다 이 말이에요. 조금씩 해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너무 땅떼기 가가지고 블레셋 땅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되지 뭐. 다 그래 살아간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해에 100배로 복을 주시면, 이 자식이라 하면 안 되지만 100배를 안 주면 죽어버린다니까. 100배를 안 주면 가부식기가 안 되고 현금 박치기가 왜 나오나? 하여튼 현상 유지가 안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도 얻어터지고 약해 빠지고 병약하고 심약하고 있으니까 앞가림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복을 안 주고 갑절이 영감을 안 주고 7배의 권능을 안 주고 100배로 복을 주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약할수록 사랑해 주시고, 작을수록 챙겨 주시고, 찌끄레기일수록 소중히 여겨 주시고, 부시래기 같이 애껴 주시고, 이삭을 주워 먹더라도 기죽지도 마세요. 그 정주영 씨가 그렇게 여러분 섭한 돈 가지고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이북에서 피난을 와가지고도 아시아의 영웅이 되고 한국 경제를 희뜩 뒤집어 놓을 만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삭의 살아가는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지금은 그 밑에 현대 식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성의 식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업하는 사람들 여러분 축복하세요. 저기 얼마나 사기를 처먹어가지고 저래 돈을 벌었노? 그러지 마세요.
기업하는 사람이 잘 돼야지. 여러분 신랑이 댕기는 직장이 잘 되는 게 좋겠어요? 부도 나가지고 구조조정돼도 신랑이 집에 와서 자빠져 자는 게 좋겠어요? 남편 댕기는 직장이 회사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기업이 잘 되어서 거기에 식솔들이, 거기에 종업원들이 1000명이 잘 살면요, 거기에 딸린 식솔들이 4000명, 4000명.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며느리, 동생, 식솔들이 딸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장사하고 농사하고 기업하고 그런 분들을 축복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그분이 애국하는 거예요. 자기 회사 잘 경영해서 종업원들 안 쫓아내고 종업원들 봉급 많이 주면 그게 애국이고, 그게 백성들 잘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농사할 때도, 우리가 인생 농사, 자식 농사, 사업할 때도 이삭은 천하의 약자였지만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오늘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53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자라나기를, 예수님께서 자라날 때 모습이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연하고 약한 순과 같았다. 예수님은 자라나실 때 보면 그렇게 슈퍼맨 같이 그렇게 되신 게 아니고 연한 순과 같이. 연한 순이 뭐예요? 여러분, 이파리가 조그만하게 새파란 연초록, 오늘 우리 찬양팀 색깔같이 저렇게 얼마나 색깔이 이쁜지 모르겠어요. 연초록 그 새순이 이파리가, 꽃파리가 돋아날 때 그거 한 이파리 따가지고요, 손바닥에 학 문 때만 10% 물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무슨 가시 같은 독하거나 무슨 강한 철갑성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라날 때 너무나 연약하고 여리고 하잘 것 없고 그런 순과 같이, 새순과 같이 가늘가늘 하늘하늘하게 자라나셨다니까요. 풍채도 모양도 없이 그렇게 자라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 비폭력, 예수님은 당신이 희생하고 당신이 약해지셨지.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당신이 높은 영광을 포기하고 낮아지시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희생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신 당신이 슈퍼맨이 되시고 대장이 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여러분 오히려 연한 순이지만은 거목이 이루고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죽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이 그런 방법이에요. 크고 강한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십자가, 사람들 앞에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의 방법이 강하고 튼튼하고 센 방법이 아닙니다. 연한 순과 같이 자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자라나신 거예요. 사람은 좀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이런 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약점을 사랑하고 약점을 축복하고 약점을 자랑하라니까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 예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강하고 세고 이기고가 아니에요. 늘 그저 십자가를 지실 때 보면 변명도 안 하시고 어린 양과 같이 당신이 피를 흘리고 당신이 세상 죄를 홀라당 덮어 쓰신 분이지 변명하고 핑계대고 유창하게 변호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린애같이 살아가시고 당신은 순수한 분이에요.